어느 세상 전투에 화살 한번 쏘지 아니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면 그 전투는 그런 전투, 승리하는 전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사령관이 되시고 대장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승리의 전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성 전투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승리하였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는 오히려 이름도 보세요. 그냥 아이성 하니까 좀 세피하게 보이잖아요. 아이, 그냥 아기같이 뭐 그렇게 성도 좀 조그마하고 이 정도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좀 세 가지의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그 정을 공격할 때는 그 성의 인구보다도 한 3배 정도는 그 성의 군사력을 한 3배 정도는 더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전쟁 역사예요. 특별히 이 그 아이성은 비록 성은 작지만 그 해발 한 600m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가 아니고 그 임진왜란 때 그 행주산성 그 일본이 그냥 가볍게 여겼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 났잖아요. 그 행주산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산이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아이성 인구가 성경에 보니까 12,000명 정도 있어요. 12,000명 중에 그 군사력이 한 3,000명이라고 치더라도 보통 공격한다면 한 10,000명 정도는 가야지 그게 되는 전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명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 정도는 그렇게 뭐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면 지금 그 2차 전투,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자고 또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전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냥 정탐꾼 보고만 믿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 큰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영적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투 패배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기도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군대 장관도 만나고 신을 벗고 또 하나님 언약궤 법궤를 중심에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는 뭐 그냥 쉽게 정탐꾼 말만 믿고 그래 한번 가봐라. 패배한 것입니다.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 36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오늘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이성 전투를 임했다면 아간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 사실을 기도 중에 아마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 아간의 범죄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성 전투는 살상 없이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8절에 보면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좀 늦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타이밍은 그래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의 책임이 이런 리더인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정탐꾼이 잘못이잖아요. 저 정탐꾼의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선봉대장 저놈이 문제다 하고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타이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우리 36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 2-3,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몰살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와 회복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하나님이 은하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면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번째 타이밍 이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다. 우리가 죽을 뻔했지 죽었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병이나 어떤 뭐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딱 섰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타이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패배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 번째 타이밍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저 아이성 같은 이런 약한 성 앞에 패배하고야 말았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이 왔죠. 주님의 답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실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첫 번째 실패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실패와 그런 상처로부터 우리가 해결되고 해방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아이성 패배의 교훈은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범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 한 명의 이 범죄가 그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잘못을 그냥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예투, 그 시날산에 예투 한 벌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자기 집 그 장막 땅 속에 파묻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펴보지만 사실 이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수많은 양들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탐욕과 탐심이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우리 6장 24절에 보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 은, 동천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토가 탐이 나지만 그걸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 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지 왜 그것을 그 아까운 것을 불태우고 또 그것을 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셨을까? 사실은요, 이 그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약 7년 정도 이런 전투에 모든 전투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다 가지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첫 전투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첫 전투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이게 그 7장에만 8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 참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탐이 난 거예요. 여기 지금 예토 한 벌이라고 했지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토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예토인데 아마 그 여리고성 이 족장이 입었던 아주 특별한 옷이 아닐까 여겨진 거예요. 아간은 아마 그 먼저 그 족장이 살고 있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왕이 입었던 그런 예토를 보고서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것은 불태우기 너무 아깝다. 또 거기 보니까 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시가가 거의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거 그냥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훔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가나안 전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 이 패배를 통해서, 이 아이성 이 패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어떤 패배 속에, 어떤 잘못 속에, 그 속에 혹시 나의 잘못은 없는가? 아간은 없는가? 우리가 물론 이 아간은 그 잘못된 아간이지만, 잘못된 그 한 명의 가문의 아간이지만, 혹시 내가 아간이지 않을까를 혹시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간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아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잘못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저의 이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퍼지면서 저의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와 또 북한과 열방에 혹시나 하나님 아간처럼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거룩이라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또 반복된 게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우리 신약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이 되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행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거룩과 성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갔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혹시 아간처럼 나의 이 범죄가 혹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아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와 다시 회복을 주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패했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간을 묵상할 때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 그 교회에 우리 장대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장대인 교회 때 그 1월 첫 주에 1월 둘째 주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그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고 그냥 냉랭하고 그런 식어질 때에 그때 그 길순주 장로님이 일어서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이 아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에 그 장대현 교회가 그 회개운동 그 완전히 새롭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평양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었어요. 그래서 범죄가 이 아간의 한 명 때문에 범죄가 덜불처럼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처럼 그 한 명의 회개가,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또 그 공동체에 큰 은혜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명,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하나 우리 그때 그 아까 말했던 그 길순주 장로님이 그 회개하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소리 좀 친구가 키워주세요.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더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우리 안정호 비뚤어지고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독.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감히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요, 정말 요즘 저한테 이 회개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눈물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눈물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을 오늘 또 한 번 더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간이 아닌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제가 아간입니다. 저의 연약한 것들을, 저의 부족한 죄악들, 하나님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었으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주여,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잘못한 것들을 주여, 주님 앞에 주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고개를 빳빳하게 굴었던 우리 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아버지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주의 영광을 또 맛보며 누리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에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여 그런 공동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명의 회개가 내 한 명의 바로섬이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침을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기도와 무릎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